오늘 주제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법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각자가 깨어지고 회개하여 돌아설 문제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려 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모세오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십계명의 제7계명에 해당합니다. 간음, 자, 간음이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갖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그 이혼에 관한 말씀과 이렇게 연관을 갖는 것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에 관해서 유독 시대에 따라 기준이 변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정말 입맛대로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또 혼전 순결을 말하면 마치 구시대, 석기시대 사람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법적으로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성관계를 하여도 즉 간음하여도 그것이 세상법으로 죄로 처벌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 유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제 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고 믿으시죠.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1획 1점도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떻게 달라져도 말씀은 변함없이 거룩한 성도의 기준점이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오히려 말씀이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뀔수록 말씀은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빛으로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에 진의를 선포하십니다. 28절이죠. 자,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간음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가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잠언 4장 23절에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 과연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도 말라는 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음과 관련하여 더 쉬운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병에 걸리면 초기에 발견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쉽습니다. 병이 깊어져서 세포마다 뼈 마디마디마다 병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초기에 고치는 것이 쉽고 완치도 가능합니다. 또 예방이 더 쉽습니다. 한번 간음을 생각해 봅시다. 평소 간음을 생각하지도 않는 어떤 평범한 남자가 갑자기 지나간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경우가 흔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평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음란 사이트 찾아보고 온갖 야릇한 성과 관련한 서적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이미 음란한 생각, 간음한 남자가 간음할 경우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많은 겁니다. 술 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이유로 이성이 술 접대하는 술집에 간다고 합시다. 근데 처음부터 난 그런데 안 돼, 안 가 하고 작심하여 발도 들여놓지 않는 사람이 간음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남들 다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 번, 두 번 그런 곳을 들락거리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지는 사람이 간음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은 가혹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초기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마음을 처음부터 지키는 것이 더욱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간음이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간음 행위로 나가는 것을 제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음란한 생각은 더욱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생각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며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방하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9절 30절입니다. 특별히 간음과 관련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오른눈 빼어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말씀을 참 세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과장법인데 실제로 눈 빼고 손 찍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적 유혹이 우리의 몸 중 어디를 통해서 오는 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눈과 손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적용해 볼까요? 지금처럼 온갖 매체에서 성적인 것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드라마에서는 간음, 간통을 옹호하는 듯한 드라마도 많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또 성을 상품화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남녀 불문입니다. 먼저 눈을 그곳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채널을 돌리고 성적인 광고, 기사 등을 쳐다보지도 말고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또한 이성을 손으로 접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벼운 스킨십이 더 심한 육체적 접촉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손을 제어하면서 하는 것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과 손을 지키면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왼쪽 눈 또는 왼쪽 손이 아니라 오른쪽 눈, 오른쪽 손이라고 하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죠. 또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으로 이제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중요하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으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타락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오른편의 타락은 하나님의 권능, 존귀함을 모독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모독의 중심에 혼인관계의 파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존귀함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31절, 32절.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정리하고 갈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부부 양쪽이 모두 너희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와 신자와의 혼인관계에 관한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31절에서 언급하는 이혼 증서와 관련해서는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약의 본래 취지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하지 말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데 그렇게 이혼을 할 때라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당시 약자였던 여자가 살 길을 열어주라는 어떤 긍휼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남자들 이것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써지면 무엇이든지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빌미로 삼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본래 의도는 모세오경에서의 본래 의도는 가능한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간음과 이혼을 지금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자, 그런데 예수님은 혼인 관계를 단순히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십니다. 그게 본래 의미라는 것이죠. 32절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혼을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것을 유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전체 사회로까지 이 죄의 사슬이라는 것에 묶여서 죄의 법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장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혼인관계를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자녀가 결혼하는 이 혼인관계를 단순한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매우 신성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인을 해치는 간음 개념 자체가 혼인을 해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배우자 있는 자의 간음이니까. 혼인을 해치는 간음을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자, 성경 곳곳엔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도처에 있습니다. 뭐 이사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서, 말라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등 끊임없이 거의 모든 성경 66권에 비유로든 실제 사건으로든 끊임없이 결혼의 신성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성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이적도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혼인을 해치는 간음은 단순한 피지컬한 육체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1절, 32절 말씀, 오늘 간음과 혼인의 관계 연결 지으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간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음행한 연고 이외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깨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간음은 부부관계를 깨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 저와 여러분, 눈과 손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 또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이 혼탁한 시대, 우리 젊은 세대들, 이게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조차 혼전 순결을 얘기하면 구시대 유불이라고 하는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그들의 눈과 손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